오늘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48번째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에 전송을 받고 베네기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이를 말하여 형제들이 다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보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몽해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로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 들어갈 때 간혹 율법이라는 잣대 안에서 우리는 많은 시련과 시험과 혼란을 만나게 됩니다. 이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복음의 현장에서 늘 있었던 일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잣대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면 어떤 누구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증거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실 뜻이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이 죽을 정도로 돌에 맞아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바울과 같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지 또는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에 바울과 같은 복음의 열정을 지닌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회자인 저조차도 복음을 전하는 삶이 아닌 내 자신과 가정과 아이들을 위한 가장으로서의 역할에 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복음만을 붙들고 살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백부장을 향해서 하신 말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신 말씀처럼 복음에 대한 열정과 복음을 전하는 삶이 아닌 내게 주어진 삶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대 기독교인들의 실질적인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한 여러 가지 열정과 또 힘든 어려운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돌아온 뒤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성도들을 가르칠 때에 이방인도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치던 그 말씀과 자신들이 경험한 것과 부딪히면서 복음의 현장과 복음 안에서 우리가 율법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좋은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이드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2차 전도여행을 가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략 AD 49년경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몇 사람은 교회 전송을 받아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가면서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소개하면서 그 얘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기쁘게 하는 일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의 연전을 받고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알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에 바리새파 중에 회심한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즉 어쨌든 이 사람들이 하는 행위와 복음의 현장의 사역을 들으면서 그가 갖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가치,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는 것, 그리고 이방인들도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이 사고가 당시 사실 유대교의 수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논리였습니다. 서로의 입장이 다르게 발생을 하자 사실은 이 문제가 공론화되었고 결국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최종적으로 이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들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인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이방인들이 교회 성도를 세워지게 되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바라보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과 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불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면서 이방인들도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바리새파 사람 중에 회심한 자들로 추정이 되고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선 이해가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게 만드는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진리에 대한 진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들의 행위에 중심을 두고 율법적인 삶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복음의 진리를 선명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는 심각한 다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것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립이 되는 것이 복음을 향한 어떤 하나의 길을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누리는 모습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봉사하고 종교 행위를 통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교회에서 어떤 일도 해서 안 된다, 너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는 어떤 잣대를 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면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기쁨의 삶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 자리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때로는 교회 일이 바쁘고 때로는 내 삶이 바쁘고 때로는 내가 교회에 어떤 여러 가지 헌신을 하기 때문에 어떤 배우려고 하는 자세보다는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고 예배에 잘 추석하고 헌금생활을 잘하고 말씀을 읽는 행위를 보여주면 그들은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지만 정작 그들이 믿음의 결단의 문제 앞에 섰을 때는 그런 믿음의 좋은 모습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와 율법적인 기준을 따라 움직일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갈등을 경험하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실망하게 되고 결국에는 열심도 떨어지게 되고 결국은 사람들과 싸움에서 휘말려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상황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삶에서 선명하게 경험했던 주님과의 교제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얻는 기쁨 그것이 사랑과의 관계 속에 나타나는 종교 행위로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은 종교 행위나 종교의 모습을 갖고 그의 믿음을 판단하니 결국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을 잘못 믿고 가다가 낙심하고 실망하는 경우를 수없이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거짓 교사처럼 가르치려고 전하는 자가 되었으면 율법적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모습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복음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어떻게 보면 점검하는 하나의 잣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에서 3장 19절부터 22절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로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교회 안에서는 차별을 하는데 하나님의 의인은 차별이 없다 얘기하죠. 왜?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율법은 여기서 보면 죄를 깨닫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지, 죄를 깨달았으면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 죄를 깨닫지도 못한 채 잘못된 율법의 행위에 얽매였을 때 결국 우리는 율법으로 내 삶을 올가매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고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지금도 사실 세상에 보면 수없이 많은 시한부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 중에 대부분이 장기 이식을 받으면 살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장기 이식을 받았던 사람이 장기를 받게 됐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장기를 이식받음으로 해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에게 오는 기쁨이 바로 이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 죄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가. 그런데 그 스스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왜 죄 문제가 해결되고 결국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새로운 장기를 받은 사람처럼 우리가 그런 기쁨을 예수님 안에서 누리고 있느냐, 그 예수님의 주신 새로운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그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그 기쁨은 사라진 채 율법의 행위, 어떤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율법주의에 얽매여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쁨은 세상으로부터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기쁨이 참된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참된 기쁨을 알지 못하면 율법적으로 사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봉사하고 종교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자 하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해서 격렬하게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바울과 바나바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준수를 주장했던 사람들과 격렬히 언쟁했고, 이걸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바울이 히브리서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장 7절에서 9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효를 얻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는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는 우리가 끌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으로서 굳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바른 복음이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잘못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은 교훈을 줄 때 우리가 복음이 아닌 교훈과 함께 전하는 아쉬움과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복음은 그에 반해서 만족과 또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많은 교회의 설교를 들어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복음보다는 세상 것들을 말하기 바쁜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에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내야 되는데 세상의 이야기 시작해서 세상의 이야기로 끝나는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합니다. 왜? 자기의 관심사가 세상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목회자가 목회자의 역할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와 복음을 전하지 않는 목회자로 구분이 되어져 있고, 복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교회와 복음을 향해 버리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로 나눠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결국 교회의 모든 모습이나 설교 강단의 메시지가 복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존폐 여부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율법으로는 온전하게 못합니다. 율법으로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만들게 된 것이죠. 복음으로서 연합한 자가 되었을 때 성도로서 가지는 자부심과 만족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복음이 있습니까? 내 안에 주신 그 복음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내가 줘도 바꾸겠냐고 물어볼 때 저는 안 바꿉니다. 난 이것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안에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감격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은혜인데, 그것을 잃어버린 채 세상의 명예,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다가 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때 가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에게 될 것은 우리의 종교 행위, 우리 율법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복음이 정말 진짜 복음인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살고 있는지,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이 정말 하나님께 기쁨으로 받고 있는 은혜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가 딱 결론을 내리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듣게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를 영접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차별하지 않는데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해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죠. 할례를 안 받아도 마음의 할례가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성도로서 존재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1대1의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내가 신앙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안에서 복음의 통로가 정말로 활짝 열려서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 기쁨을, 감격을,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서로 만났을 때, 그리고 그 고넬료가 말씀을 더 사모했을 때 사실은 그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유대인 스스로도 자신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하지만 그들이 배운 것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바울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존재하신다. 모든 사람을 다 받으신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그리고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내 안에 온전한 복음이 있는지, 그래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주신 참된 기쁨의 복음을 갖고서, 은혜를 갖고서, 또 그 사랑을 갖고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심연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율법이 아닌 복음이 진정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있는지, 내 안에 온전한 복음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율법의 잣대로, 내 믿음의 연약한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을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온전한 복음이 있게 하셔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